성경 717면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실렸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뭐 조선족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중국 동포라고 부릅니까?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선족이라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중국 동포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이 중국에 사는 이 한국인들을 뭐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일까? 예전에는 다 조선족이라고 불렀을 때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조선족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1870년 뭐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 조선 땅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중국의 연해주 등지로, 만주 등지로 그 사람들이 거처를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조선족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주인 없는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 땅들을 갖고 가지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뤄갔죠. 그러다가 1900년대 초반에 약 26만 명 정도로 이 한국에서 이주해 간 이 조선족들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에는 그 숫자가 얼마 정도로 늘어났냐면 약 216만 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에 대한 항일 운동의 기반이 사실 연해주 쪽으로, 만주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200만 명이 넘는 이 조선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약 100만 명 정도가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조선의 해방을 맞고 그래서 귀국을 하였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2017년쯤 이 조사해 보면 약 254만 명 정도의 조선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조선족이라는 말 대신 중국 동포란
말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재미교포라 그러죠. 그러면 일본의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제일교포라 그럽니다. 그것처럼 이 중국에 사는 이 한국 사람들을 이제 중국 동포라, 중국 교포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제일교포가 생겨난 것과 그 다음에 제미교포가 생겨난 것과는 좀 약간의 차이는 있죠. 역사적인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중국 동포 또 중국 교포라는 이 공식적인 말로 요즘에는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중국에 사는 과거에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주로 한국인 학교를 다닌다거나 이 조선족 학교를 다닌다거나 한국 문명과 문화 속에서 젖어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에 가보면 사실 3대, 4대를 거쳐가면서 많은 한국, 이 중국 동포들이 이 중국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이제 완전히 바뀐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화되어 버려가지고 한국의 문화나 문명을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약화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3대든 4대든 넘어가든 간에 많은 이 중국 동포들이 이 중국화되어 간다 하더라도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가 있어요.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정서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 대통령이 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 그래도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이 재미 교포들의 지위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미 하원에 한국인들이 의원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 하원에 있는 이 한국인들을 이 재미 교포들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어떤 분은 눈물을 쫙 흘리시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면 사실 미국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한국인의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대통령이 그 한국 땅에서 와서 만난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마음에 뭔가 응어러진 것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쭉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정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한번 우리의 그 시각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잃은 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잃은 지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BC 733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또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진짜 그 남유다 왕국이라도 있었으면 진짜 자기네 나라가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완전히 다 두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버린 그릇에 있어서 70년 이후에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을 합니다. 귀환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또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환한 이 유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그들만의 뭔가를 세워나가는 그 공동체성이 이제 발휘되기 시작했는데 과연 그때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디 가든 한국인들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정착하면요, 한국인들이 항상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애국가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뭐가 있냐면 아리랑이 있어요. 아리랑이. 여러분, 아리랑이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러죠. 그런데 하여간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흐르는 이 음악적인 하나의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아리랑으로 여기 다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들이 가는 곳에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김치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주장해도 김치는 어느 나라 거예요? 예, 한국 겁니다. 한국 사람들 가는 곳마다 그것이 무루 김치를 담가 먹든, 그 나라에서 나온 독특한 야채를 가지고 담가 먹든 간에, 양배추를 가지고 담가 먹든 간에, 하여간 한국인들이 가는 곳만은 김치가 있어요. 또한 한국인들이 가는 곳에 꼭 빠지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먹기 시작하는 음식인데요, 보신탕이 있습니다. 저 놀란 게, 우즈베키스탄에 가가지고 7박 8일 동안 제가 거주하면서 거기 우즈베키스탄 한인교회 말씀을 증거할 때 한번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우즈베키스탄에 그 스탈린이 그 소련의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자기네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또 러시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조선족들을 중앙아시아로 다 강제 이주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버려버렸습니다. 사실은 추운 그 땅에 그냥 막 내던져버리듯이 버려버렸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도 살아남은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후손들이 있어요. 후손들이 한국 사람들 가면 통역을 해주고 한국 음식을 이제 대접을 해줍니다. 근데 전 놀란 게, 저는 우즈베키스탄 가면 거기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무슬림 국가인데 저는 양고기하고 소고기만 먹을 줄 알았어요. 세상에 개고기를 대접을 하더라고요. 저 놀랐습니다. 맛은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그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뭔가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그들만이 갖고 있는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쫙 얘기를 하는데, 참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마음에 찌릿하게 흐르는 뭔가가 있습니다. 한국인들만이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도 그래요. 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그들의 지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거기에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해꾼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한참 진행하다가 결국 짓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게 되었고, 16년 이후에 드디어 기회가 생겼고 4년 지난 다음에 바사의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다시 발견함으로써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리오 왕이 이 선대왕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다시 발견해가지고 그 근거를 삼아서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유다 땅에 있는 그 총독들에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라 명령을 하고 멈췄던 성전 건축이 20년 만에 다시 재개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에 집착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7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지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거할 집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성전 짓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 규모가 어느 정도였었냐면,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스라 6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스라 6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성전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비가 6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성전의 규모가 있어요. 처음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규모가 어느 정도였었냐면 높이가 30규빗이었고 너비가 20규빗이었어요. 따져본다면 높이는 2배가량, 그리고 넓이는 3배가량 더 넓게 지금 그 바사왕 다리오 때 새로 시작한 성전 건축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크기가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성전을 더 크게 지었을까요?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성전을 2배 이상 되는 엄청난 규모로 그 성전을 지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자, 에스라 6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 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성전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그 자리인지는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성전의 건축 자리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자리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본다면 성전이 재건축된 거예요. 그 자리가 다른 곳에 건축된 것인데 규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2배 이상 되는 규모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참 희한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언약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아니, 성전을 다시 지으면 언약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언약궤의 얘기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언약궤는 어디 간지 몰라요. 만약 언약궤가 있었으면 성전을 안 지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고생을 하면서 1차로 포로 귀환한 백성들, 또 2차로 에스라와 함께 포로로 귀환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힘써서 준비했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힘을 모은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힘써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처럼 그들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없고 그들 민족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정체성을 세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포로 귀환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성전을 굳건하게 지어나가기를 간절히 원했고요. 드디어 20년이 지난 그 엄청난 공사가 계속해서 하다가 중단되고 또 하다가 중단되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첫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뒤에 쭉 말씀 보면 그 성전에 그 제사를 지냈던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냈던 그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흐르는 그들의 심령을 깨뚫는 그 짜릿하고 감동적인 그 정서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외울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외우시고 또 함께 읽을 수 있는 분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렸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이때는 좋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자들이었고 그 은밀한 모임 중에서 사람 고기를 먹는다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가짜 뉴스가 횡행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도 안디옥에서 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그곳에서 1년 동안 가르치면서 열심히 사역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러면 이름을 불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자랑 삼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역사에 그 당회의 기록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돈을 빌린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담보를 잡지 않고도 돈을 빌려줬대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체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워나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 날씨가 좀 오래간만에 더웠죠? 예. 어이구, 우리 여기는 그래도 좀 그래도 낫지만 서울은 31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대구가 31도까지 올라가고 서울이 29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푹푹 찌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도 더웠어요. 이 더운 날 우리 전도부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 전도할 때 저는 참 그래도 가슴이 뿌듯한 것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믿음의 정체성을 세워난다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원통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